자,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에 이제 로마서를 매일 묵상으로 해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7월 10일 시작했던 고린도전서부터 시작된 바울 서신이 물론 중간에 소선지서가 잠깐 끼어 있었지만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 드디어 이제 끝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또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고요. 또 다음에 이어질 구약의 남은 소선지서들 미가서부터 있는 것들 말라기까지 한 3달치 분량 정도 되던데 또 잘 준비해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바울이 이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이 빌레몬서인데요.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고요. 부유한 자로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디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네 집에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다 할 만큼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 시대다 보니까 부유한 자들을 위한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겁니다. 그러다 도망친 노예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옛날에는 노예가 도망치면 몸에 문신이 새겨지고 또 모진 고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이 오네시모는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는 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오네시모는 완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전에 오네시모는 분명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싫어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모든 게 이제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제부터 자기 곁에 두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골로새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를 보낼 때 그 골로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같이 끼워서 보낸 겁니다. 성도님들 먼저 이제 오네시모 한번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본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즉 빌레몬이나 바울같이 오네시모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뭐 사람이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주인인 빌레몬이나 종인 오네시모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믿음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또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남에게 해나 끼치는 도둑놈이었죠. 주인의 돈을 들고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도둑놈이었는데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도 유익한 사람,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알아낸 건데요. 오네시모 이름 뜻이 유익하다입니다. 유익하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름값 못하며 살았지만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이름값 제대로 하게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은 신분이나 외모보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법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해도 속에는 악이 가득하면 그런 사람은 악하고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건 마치 그릇과 비슷합니다.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그릇, 은그릇 좋죠. 그런데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뭡니까? 그 그릇은 오물통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 쓸모없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람은요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요, 강제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 공자나 맹자 선생님 말대로 많이 배우면 사람이 선해진다? 아닙니다. 많이 배워도 여전히 악한 사람은 악하고 배웠기에 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심지어 뭐 속박하고 가두고 때리면 선해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도망친 노예였고 주인의 돈을 훔친 무익한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한 운명이었던 이 죄인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이게 왜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도 가능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어야만 이 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는 겁니까?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골로새서 한 장,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 하나 들려서 오네시모를 일부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돌려보내달라, 즉 용서해주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혹시 빚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참 특별한 건 그 다음 절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 서신들 있잖아요. 이 바울 서신들을 다 기록할 때 대필을 해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두기고라는 대필자도 나오죠. 그러니까 대필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써줬다라는 말인데 그냥 다른 사람이 썼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불러주고 그 사람 옆에서 써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 이야기하는 게 이 대필이 당시에 보통 보편적인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대필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성경만, 바울 서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그때 당시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대필이 많기 때문에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눈이 굉장히 나빠서 글씨를 잘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다고 뭐 글씨를 되게 못 써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썼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신서가 대피를 하고 난 후에 이게 자신의 이야기임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 안부 전한다, 혹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끝에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사인을 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친필로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친필로 썼을까? 그럼 이유가 어떻게 되든 확실한 건 그 마음이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 좀 용서해주고 돌려보내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히 이 글을 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향한 이 죄인을 향한 이런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강팍했던 오네시모, 도둑놈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당연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네시모 못지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뭐 당연히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살았겠지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핍박 중에 전도했으며 또 정성을 기울여 양육해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혹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눈물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보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헌신하는 그런 또 다른 복음의 동력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